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아하시야, 히스기야, 그 왕들이 왕 위에서 활동할 때에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1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활동 시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므낫세 왕 전반부까지 이 이사야가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교하는 사람들 중에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가운데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전승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 순교한 사람은 왜 순교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 것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그 말씀도 이 이사야의 영향을 크게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 아마도 687년에서부터 642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70년의 그 모든 생활을 하기 2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2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후반부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 후대의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 이사야와 하나 돼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PPT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장면은 바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연료의 약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비행기를 띄우는 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거리와 들어간 연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짧은 거리를 갈 때에는 연료의 50%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짧은 거리는 아마도 연료가 50% 정도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처음 시작, 띄우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푸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 딸을 일으킬 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한 소녀를 살리세요. 또한 나인성 가부의 한 청년, 그 청년이 죽은 그 장면, 장례 행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세우시고 직접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또한 신약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 똑같은 일어나라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동일한 표현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방식이에요. 특별히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어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200년 전의 상황이었고,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는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한 생활 가운데 놓이게 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말씀하시며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너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 시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을 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PPT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충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의 인공태양, 인공달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거울에 반사를 시켜서 그 빛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 중국 청도를 향해서 가게 할 것이다. 이 거울 반사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인공의 태양, 달의 역할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로등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밤을 없앨 것이다. 달보다 7배 이상 강한 그 빛이 내려오게 할 거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러나 이 빛은 가짜 빛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은 애초부터 참빛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어둠 자체였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 만민은 주님의 참빛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달빛, 저 태양의 반사체가 완전한 빛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빛은 다 참빛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인공적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는 빛들이에요. 저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만들어진 것 하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정부 빛이 없었으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자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의 건강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밝은 곳을 만들겠다. 그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가짜 빛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빛은 악 영향이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참빛,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빛은 너무나도 완벽한 참빛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지 않는 완벽한 빛이고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가짜 빛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빛을 따라서 그것이 정말 참된 것처럼 쫓아가요. 그러나 그 빛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캄캄함 속에 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시야가 좁아져요. 다음 PPT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터널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보는 것처럼 그 터널에서 보이는 그 좁은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그런 좁은 시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요, 캄캄함 속에 살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아요.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멀리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암흑한 세상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경쟁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놓고 서로 어느 땅을 가질까 마음 안에 얼마나 고심이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턱하니 그래 네가 가지고 싶은 땅 다 가져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내가 더 보기 좋은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순간 그래 롯 네가 갖고 싶은 그 땅을 선택해라. 어디든지 선택해. 그러면서 롯이 선택하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에서도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방이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경쟁하면서 싸우려고 하며 싸우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요, 내 일, 너 일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떠넘겨? 하면서 옆에 사람과 마음의 갈등을 가지면서 살게 되면 직장 안에서도 큰 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요, 아니 남편이 왜 설거지를 안 해? 같이 협력해야지. 또한 남편은 아니 나만 힘든가? 같이 협력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 관계로만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 공동체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는 너무나도 작은 시야가 그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자기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넓은 시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타인과 멀어지게 하고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들은 수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의 시각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세상과 경쟁하는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핍박해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왜 교회 망각고 그래? 그러나 우리의 행동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단이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었던 어떤 특정한 이상한 교회 공동체였든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는 일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이 단체들, 교회들이 문제를 야기했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과 적대적인 강도와 또한 경쟁의 관계로 계속해서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은 넓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그 역할들을 하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 자체를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없는 게 더 희한한 거예요. 그 핍박이 있어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얼굴빛부터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부였던 그 사람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의 얼굴빛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얼굴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핍박이 있었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행복으로 넘쳐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의 시각이 점점 좁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넓은 것을 봐야 되는데 작은 것을 보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작은 존재가 아니야.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겪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냐? 그래,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영광으로 함께 해주지 않니? 너희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 아니니? 이제 일어나서 너희가 해야 할 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느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핍박하면 우리 공동체는 쓰러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으면요, 세상이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사단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쓰러지지 않지만 일부는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봐야 돼요. 작은 것을 보고 그 작은 곳에 함몰되어 있으면 자기의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갇혀 있어도요,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시각은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그 찬란한 우주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는 언제나 지역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는 우주 전체가 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꿈과 소망이 전혀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마음이 죽어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성령의 은혜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있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침상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이 주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리셔서 영과 육의 완전한 결합, 신령한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지존하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작은 고통에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그 책임 끝까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의 7절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영화롭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늘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주님께서는 영적인 은혜의 복도 함께 이야기하시며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마음을 버리시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임직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후보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주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만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누리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짜증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마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주시지 마시고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도 늘 항상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니까요. 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이 빛을 발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님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사방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